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16절까지인데요, 오늘 저희 12절까지만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작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고, 저희는 또 예상치도 못하게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이 기간들이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듣는 이야기가 정말 예배가 나태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참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또 예배의 모습이 나태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점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쳐가고 또 예배에서 소홀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로 많이 듣게 됩니다. 예배가 나태해지다 보니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인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에는 말씀을 뜨겁게 사모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뜨겁게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는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드로아 지역에 도착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 그 드로아 지역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이라고 하면 바울이 일주일 동안 드고아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렀다가 마지막 그날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 드고아의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이날은 주일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강론을 듣고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는 그 날까지 정말 그들의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너무나 뜨거웠기에 바울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는가는 시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모였던 성도들은요, 사실 좀 천한 신분의 삶을 살아가던 신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노예나 일꾼으로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노예로서, 일꾼으로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정말 주인의 그 일들을 도와줘야만 하는 비천한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서도 또 듣고 싶어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들은 낮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서,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들이 일을 마치고 정말 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에 곧 저녁 7시부터 말씀이 강론되어졌을 것이며 날이 새기까지 곧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새벽 5시, 6시 경무렵까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지켜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장 10시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혹시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10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이 자리에 과연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미국 한 리서치에서요, 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를 했는데요, 그것이 작년 9월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설교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15분 이내, 2번 15분에서 20분 이내, 3번 20분에서 30분 이내, 4번 30분에서 40분 이내, 5번은 1시간 이내. 여러분도 혹시 몇 번 정도 되세요? 이 결과에서는요, 20분에서 30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설교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7%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25%나 되는 사람이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말씀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약 기독교 인구들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20분에서 40분 이내에 말씀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호함이 있다는 것을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조금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 의식 조사에서도 2017년도에 보니까요, 주일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분들이 40분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랬더니 45분 정도로 목회자들이 대답을 했답니다. 5년 사이에 5분이나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 비해서 또 5년이 지난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을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35분 선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교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5분씩 줄어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집중도,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드고아 지역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그 시간,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사모함에 대한 그 열정이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비교되면서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유가 극히 제한된 신분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월요일 다음날 풀타임으로 다른 사람 밑에서 죽어라 일을 해야 하는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10시간이라는 시간, 자신의 쉬어야 되는 시간,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 걱정, 두려움, 불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함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실 필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쫓고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참된 예배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가 제한된 신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참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에 비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말씀을 사모함이 얼마나 나타나지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빨리 예배가 1시간 이내에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리, 아니 이들은 자신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말 잠을 자고 충분히 쉼을 쉬어야 다음날 생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유익들을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모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예배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청년도 사실 말씀의 열심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어느 한 사람의 집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대부분 이스라엘 집에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을 보면요, 대부분 1층에는 가축들을 키우고 2층에는 거주 공간이 있고 3층에는 창고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3층 같은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요, 당시에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노예나 그 어떤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유두고는 노예 신분의 한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두고의 이름은 복되다, 다행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정말 이 이름답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배 자리에 정말 비록 졸고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가운데 보여졌지만 그의 죽음이 정말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의 뜻처럼 참 다행이고 복된 일이 이 유두고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맞이할 뻔했지만, 정말 어이없는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날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 예배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었던 것을, 위로가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에는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예배에 나타나야 될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천하장사도 이 눈꺼풀만은 정말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잘 수 있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하루 종일 노예로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갔겠어요.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피곤한데 그냥 하루쯤 집에 가서 잘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두고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보려고 했던 마음가짐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 같아요. 그냥 그렇게 죽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인생, 어이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그 한 안타까운 인생에 생명의 빛이 찾아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평생에 남은 삶을 정말 주님을 쫓는 삶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유두고가 청년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이 청년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성경에 쓰였을 때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네아니니스라는 단어로 15세 이상의 젊은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파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두고를 표현할 때 청년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파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곧 유두고는 사실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스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신분입니다. 겨우 16, 15살밖에 안 되는 정말 아이 같은 정말 아이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나왔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창가에 앉혀서, 창턱에 앉아서 졸음을 이겨내면서 싸워내면서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앉아 있었던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지요. 다 큰 청년이 그거 하나 못하고 거기에 떨어져 죽음이나 맞이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노예의 신분에 겨우 14살, 15살밖에 안 된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밤새 강론이 이뤄질 때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어른들 틈에, 그 비좁은 틈에 낑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자 했던 그 아이의 열심, 말씀을 듣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이러다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너무나 위험한데,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냈던 그 아이의 열심이 과연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열심과 얼마나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나는 노예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타깝게도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에게 바울이 다가갑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지요.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유두고를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사람들은 수군수군거릴 겁니다. 뭐라고 수군수군거렸을까요? 저 아이 누구 자식이래. 저렇게 힘들면 차라리 가서 잠이나 자지. 뭐하러 저기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우리는 어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면 불평 불만의 자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돌리는 자리, 그 상황과 환경을 즐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이 아이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에는요, 죽은 것이 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분명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죽어져가는 영혼 가운데 있었지만, 참 하나님이신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가 그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을 얻은 기적과 같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군거릴 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힘듦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일어나는 곳에, 말씀이 나타나는 곳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힘듦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큰 어려움과 좌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말씀을 정말 뜨겁게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위기가 깨질 수 있었잖아요. 장례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그들의 위로가 넘쳤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 간절한 뜨거운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놓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부흥케 되며 말씀으로 회복케 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확신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떠들지 말아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 기적과 같은 현장에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우리들이 이제는 유두고처럼 그 주변의 많은 모인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들이 나타나질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두를 볼 때마다 아 맞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10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자가 죽었다 살아난 자지, 이 청소년과 같은 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 삶을 이어나갈 때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은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유두고와 같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린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파되어져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직장의 주변 동료들에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